감사합니다. 26년 6개월을 마치는 금요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항상 살며 세상만 사람만 보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인도하신다. 이런 믿음 가지고 사는 저희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내려가 승리하며 마치는 금요일 6월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로 10절입니다. 말씀 제목은 만나로만 살 수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만나로만 살 수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만에 나왔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요, 우리 역사, 사람의 인간 역사에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430년 종살이를 했는데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우리 일제시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렵잖아요. 이미 우리도 몇십 년 일제 종살이 했더니 일본화된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겉모습은 한국인데 일본 사람처럼 사는 신일들이 있습니다. 430년 종살이를 했어요. 그럼 거의 애굽 사람 됐겠죠. 근데 이게 나왔어요. 말이 그렇지 430년 종살이가 끝날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근데 여러분이 430년 종살이 하시진 않았잖아요. 끼케야 몇십 년, 아니면 몇 년. 그러니까 하나님 출애굽기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여기서 나오게 하실 것이다. 나의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갖고 말씀을 읽으시길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나왔어요.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나오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불평하죠. 왜? 먹을 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물 때문에 마라에서 불평합니다. 그럼 16장 1절을 보면 이제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들어갑니다. 나온 지 둘째 달 15일이라 둘째 달 15일이니까 45일쯤 된 거죠. 45일쯤. 정확하게 주석하시는 분들은 40일을 얘기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40일이 지났어요. 그랬더니 온 회중이 원망했답니다. 이유가 16장 3절을 보면 출애굽기 16장 3절 고기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한 40일 굶으면 단백질이 땡기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 있었으면 고기 먹고 가마 곁에 앉아 떡을 배불리 먹었을 터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서 여호와의 손에 우리가 굶어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실은 죽게 되지 않았는데 여러분 광야길 초입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고기 먹고 싶어서 불평원망합니다. 먹는 문제죠. 먹는 문제. 출애굽하고 40일. 여러분도 어떤 문제가 있어요. 삶에 가난해요. 힘들어요. 죽을 것 같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며칠 갈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은 40일 가지 않는다. 40일 정도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뭐를 구하나? 먹는 거. 옆 사람과 비교하면 옛날 생각하면서 맛있는 거 먹고 싶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육으로 사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출애굽기 16장에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려주셨대요. 비처럼. 그리고 일용할 양식이라 그러죠. 뭘 내려주셨어요? 만나. 그래서 이 만나라는 말이 많이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이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읽었죠. 신명기 말씀. 너희 조상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새로운 우리 머릿속에 없는 3절을 보니까 오늘 말씀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한 번도 그러니까 새로운 방법으로 먹이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먹여요? 40년을 다 먹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처음엔 40년이 아니었죠. 가데스 바니아에서 이 가나안 정탐하고 와갖고 불평원망하니까 하루를 여러분 10년 치셔서 하나님이 40년 뒤로 돌려보내셨잖아요. 그래서 40년 광야살이 하는데 하나님이 40년을 만나를 먹여주셨습니다. 40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불평원망.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시면서 뭐라 그랬는가?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뭐 한대요?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먹는 것도 하나님이 방법을 주셨어요. 여러분, 만나도 내가 원하는 대로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식대로 먹어야 돼요. 아침에 일찍이 나가 거둡니다. 근데 어떻게 거둬요? 먹을 만큼만. 더 거두면요, 썩어요. 그래서 집에 갔는데 좀 더 먹으려고 그러면 냄새가 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또 불평합니다. 이제 나중에 말씀에 이어지지만 출애굽기에서는 금방 이어져요, 말씀이. 나중에 고기도 먹고 싶다는 거예요. 또 원망해요. 그게 어디 나오나? 민수기에 나오죠. 민수기 11장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인종. 나올 때 이 시브리인들만 나온 게 아니라 다른 종살이 하던 사람도 따라 나왔어요. 이때다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탐욕을 품음에 탐욕, 욕심이 많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욕심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나 우리가 고기를 먹고 싶다. 근데 고기 정도가 아니라 자극적인 거, 더 센 거. 그래서 거기에 뭐 생선, 오이, 참외, 부추, 마늘, 자극적인 음식이 먹고 싶다는 거예요. 요즘 애들 제일 많이 먹는 게 뭐예요? 중국 음식 같은 거. 뭐라 그러죠? 맨날 고춧가루 덩어리로 되어 있는 뭐 그런 것들. 자극적인 거 먹고 싶다는 거죠. 애들이 공부하다 지치면 떡볶이 먹죠, 여자애들. 매운 거, 불닭볶음 이런 거. 잡종들이 이런 거를 먹고 싶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법칙이 뭐예요? 하루에 딱 필요한 만큼만 먹어. 이 얘기는 뭐냐면 욕심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욕심. 여러분, 만나를 먹는 방법이 뭐예요?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필요한 만큼만. 그럼 내일 또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잘 뒤돌아보면 여러분 삶 힘들고 어려울 때 있었을 거예요. 근데 자세히 굶기진 않으셨죠, 하나님이. 항상 만나 매출하기를 주셨죠. 근데 왜 불평해요? 욕심 때문에.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통장에 넣어놔야 될 것 같고, 재놔야 될 것 같죠. 이제 정주용 회장님이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재벌이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 부모님들한테 엄마 돈 좀 줘 그러면 내가 이병철이냐, 내가 은행장이냐, 아니면 내가 정주용이냐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정주용 그 회장님이 구두를 몇십 년 신었죠. 몇십 년. 양복 하나 갖고 몇십 년. 그런 유명한 얘기를 하신 게 뭐냐. 돈이 많으시잖아요. 그랬더니 호주머니에 있는 돈만 내 돈이라는 거예요. 은행 창고에 있는 거 다 내 돈 아니라는 거예요. 금방 날아가요, 이거. 여러분, 뭐만 여러분 돈이냐면 오늘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만. 잘 생각해 보세요. 집에 통장에 몇 억이 있어도 오늘 하루 나가서 쓸 돈 10,000원, 그게 내 돈이지. 평생 재놓고 한 번도 쓰지 않다 가는 거예요. 이거. 실제로는 그림 속에 있는 돈이지 내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 속에 있는 게 많아지고 적어지느냐에 따라 내가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나는 하루 10,000원만 있으면 되는데 실제로는 어쩔 땐 10,000원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시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 가는데 하나님께 불평 원망하니까 먹는 것 같고 시험하기 시작하셨더라. 자, 먹는 것 같고 시험하시는 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 만나와 매출하기가 시험이 되면 이거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건가 보다. 하나님. 왜 그래요? 왜 만나와 매출하기를 하나님이 광야길에서 주시면서도 시험을 하는가? 이거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건 오늘도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거죠. 광야길에서 지금 되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건 뭐예요? 밥이 중요한 게 아니야. 밥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게 뭐예요? 말씀, 비전,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애들이 고3이에요. 그런데 더 잘 먹어야겠대요. 아침마다 밥 다 먹고 저녁에 밥 다 먹고 그것도 모자라 간식도 먹고 애가 고3인데 근데 100일 남았어요. 수능이. 그건 사람이 아니죠. 굶어야죠. 공부해야죠. 밥 먹는 거 일생의 평생의 마지막 시험이라고 쳐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굶고 공부해야죠.
밥이 중요한 게 아니야. 사명이 중요한 거야.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가르치기 원하신 게 뭐냐면 밥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밥에 마음 뺏기지 마. 밥은 내가 책임져 줄게. 딱 먹을 정도로. 그러니까 밥 걱정하지 말라. 밥에 마음 뺏기지 말고 사명,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하는가? 마태복음 4장입니다. 예수님이 40일 굶으셨어요. 사명 감당해야 될 때가 오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어디서? 광야에서. 그리고는 뭐예요? 이 돌이 떡이 되게 해라. 너 능력 있지? 돌들 떡덩이 되게 해.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이 돌이 떡이 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는데 예수님이 떡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오병이어의 기적 맨날 일으켜서 사람들하고 떡만 나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못 갑니다. 그 자리에 머무르게 돼요. 왜? 부유해지니까. 가나안을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가 좋다. 여기에 집을 짓자. 베드로와 여러분 제자들이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변화산 올라가서 기도하시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능력도 너무 경험하면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안 간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사명 붙잡고 가야 되는데 맨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도 적당히 하셔야 된다는 게 뭐냐면은 내가 비전을 붙잡고 살 정도로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하루 종일 와서 여기 서 있어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적당히 먹어. 만약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럼 거기에다가 집을 짓겠죠. 한 발짝도 안 갔겠죠. 여러분들이 너무 부유해요. 넉넉해요. 잘 보세요. 주변에 넉넉한 분들이 사명 감당하는 분들이 있나. 그거 지키느라 거기에 마음 다 뺏겨서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요.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예요? 광야길 가는 법. 가난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근데 굶주족을 죽을 정도가 아니라 딱 하나님 말씀 따라서 갈 정도로. 그래야 순종하면 내일 또 채워주시고 순종하면 내일 또 채워주시고. 왜 그래요? 사명 감당하라고. 그래서 마귀는 거꾸로 시험하죠. 아니 마귀가 하나님인가?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시험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시험해요? 야, 욕심 버려. 조금만 먹어. 사명 감당할 나 다 내려놔. 그래야 간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나를 붙잡고 있어요. 못 가요. 아까워서. 재산이 많은 분들이 천국 가실 때 어때요? 아까워서 못 죽죠. 여러분 여기 재산이 많은데 이렇게 해외 가겠어요? 봉사하러? 군대 가겠어요? 아까워서 못 가죠. 그럼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대잖아요. 마귀는 거꾸로 시험하는 거예요. 항상 뭐라 그래요? 네가 떡을 만들어. 하나님 주시는 떡이 아니라 본인 보러 떡을 만들래요. 그러니까 지금 전 국민이 떡 만든 거에 미쳐 있죠. 본인들이 떡을 만들려고 직장을 다니는데도 투자해요. 내가 떡을 만들 거야. 내가 떡을 만들 거야. 전부 여기에 미쳐 있다고요. 내가 떡을 만들 거야. 그럼 마귀는 어떻게 해요? 네가 떡을 만들어. 그래서 일을 더 많이 하게 해요. 투자하게 해요. 뭐 하게 해요? 매이죠. 나중에 망하죠. 이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로만 살아야 돼요? 만나. 그걸 어떻게 감사하게. 그리고 뭐에 집중해요? 사명. 사명에 집중해야 앞으로 가는 거에 집중해야죠. 전진해야죠. 먹는 게 아니라. 애들이 맨날 집에서 먹고만 있어봐요. 공부하러 내보내야죠. 세상 나가야죠. 굶더라도 해야죠. 근데 애들이 집에 맨날, 그러니까 집에서 너무 잘 먹이면 안 됩니다. 이 얘기죠. 여러분 교회 오는데도 먹으러만 와요. 여기가 좋사오니. 교회의 본질은 예배죠. 예배에 집중할 정도만 여러분 서로 나누면 돼요. 근데 예배를 못 드릴 정도로 나눠요. 야, 예배 끝났어. 야, 오늘 맛있는 거 먹으러 간대. 저는 돼지갈비를 교회에서 배웠거든요.
성가대 회식하는데 집에 애들도 데리고 오세요. 성가대 하면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구나. 교사를 했죠. 그랬더니 애들이 부흥되니까 뷔페 사주던걸요. 저 호텔 뷔페 교회에서 처음 갔어요. 개척교회 갔는데 아동부를 100명 부흥시켰더니 20명 애들을 호텔 뷔페 사주시, 그때, 애들 늘리면 호텔 사주는구나. 다음에 안 사주던데. 강남에 있는 교회를 갔죠. 그때 중고등부 1등 했습니다. 제일 많이 모였어. 그랬더니 해외 보내준대요. 애들 부흥시키면.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래요? 전도하면. 자동차도 준다 그러고. 전도하면. 요즘은 금덩어리 주던걸요. 어느 교회는. 금덩어리.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주저앉히는 방법이 뭐예요? 밥을 없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전도사님들, 신학생들 희한하게 가난이 와요. 목회하면 가난이 오고. 저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42살 먹은 형님이 있어서 제일 나이 많은 형님. 저희 감리교 신학교는요. 나이 많으면 못 옵니다. 몇 년 안에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니까.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그분이 최고령이었어요. 그러더니 1학기 다니니까 자퇴했습니다. 그분이 입학할 때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내가 목회, 이렇게 전도사, 이 길 가면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채우실 줄 알았대요. 그런데 아무도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우유 배달해요? 신문 배달해요? 반년 그렇게 하더니, 이거 안 되겠다. 자퇴하시더라고요. 만나 매출하기로만 살 수 없는 거죠. 어떤 전도사님들은 이렇게 하필 딱 이렇게 했는데 집에 가난이 와요. 아버지가 사고가 나고 막. 근데 학교 다닐만 해요. 내 동생 조금 더 챙겨줘야 돼. 부모님 도와줘야 돼. 그리고는 알바해요. 나중에는 학교 간두고요. 거기가 직장 됩니다. 조금만 더 먹어놓고 채워놓고 가야지. 주저앉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길 가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만나로만 가야 돼요. 옆에서 계속 얘기해요. 고기 먹고 싶어. 자극적인 거 먹고 싶어. 이게 뭐예요?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 하나님께서 광야길 그렇게 쉽지 않아. 첫 번째 먹는 거 시험. 그래서 믿음 생활 시작할 때 먹고 사는 문제 이게 딱 오면 그다음부터 넘어지죠. 그런데 실제로는 만나 매출하기를 주시는데 잘 보세요. 살 만큼은 날마다 주시지.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 얘기하십니다. 가나안 땅 가는데 모세의 설교죠.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땅을 들어가 너희가 차지할 거라는 거예요. 차지해. 그런데 광야길에서 만나만 먹이신 이유가 뭔가? 너희 마음을 낮추시려고. 괴롭히려고 시험하는 게 아니라 2절. 너희 마음을 낮추려고. 왜? 교만하니까. 그러면 목회 이렇게 하다 보면요. 잘 먹고 사는 게 어려워요. 진짜. 전도사님들. 개척교회 이렇게. 그럼 그 생활을 오래 합니다. 그러다가 어쩌다 큰 교회에서 행사 있거나 그럼 그때 조금 만난 거 먹어요. 그럼 진짜 은혜는 뭐냐면요. 내가 어떻게 살았지? 저 요즘 그거 많이 느낍니다. 이게 저녁에 조금 걷잖아요. 어떨 땐 이게 걸어야 되나? 근데 걸을 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내가 어떻게 걷지? 진짜로 어떻게 숨을 쉬지? 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땐 몰랐는데 이게 너무 어려서 그게 뭔지도 모르고 병을 다 통과한 거지. 이 문제들을 통과한 거지 너무 어려서. 이 나이 먹고 만약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계속 하신 게 내 힘으로 한 게 아니구나. 나는 아팠고 근데 하나님이 하셨고 코로나였고 하나님이 하셨고 심지어 우리 부모님들도 되게 어렵게 하시면서 그래서 부모님 의지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런 거구나. 저는 신학교 갈 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망했어요. 그래서 부모님 덕을 거의 많이 마음으로 힘쓰고 애쓰고 도와주시지만 이렇게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면
근데 하나님이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더 잘 붙게 되었고. 그게 뭐야? 낮추신 거죠. 삶을 광야를 만들어서 네 힘으로 한 거 아니야. 다윗입니다. 기름 부음 받자마자 뭐예요? 하나님이 낮추시죠. 사울의 집에 종이 되게 하시고 거의 종이지 뭐. 사위인데 뭐 맨날 하프나 치라 그러고 이렇게 사울이 돌면 화살 막 창 집어 던지고 맨날 쫓기고 아굴람굴 가고 미친 척하고 수염에 막 침 질질 흘리고 하나님 왜 그렇게 낮추게 하시지? 낮추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왕이 됐을 때 교만할까 봐. 누가 그래요? 사울이. 자기가 잘나서 왕이 된 줄 아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없잖아요. 여러분에게 왜 광야를 주시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 되게 교만해요. 여러분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요. 다 자랑이야. 어린아이도 자랑입니다. 우리는 입에선 자랑이 떠나지를 않아요. 자랑이 찬양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 잘 안 나와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더 잘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정말 하나님 붙잡고 살았을까? 왜 이렇게 낮추시나? 하나님 붙잡고 살지 않으니까. 명령 붙잡지 않으니까. 낮추신 이유가 뭐래요? 이게 고난 주신 이유가 낮추신.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 알지 못하던 내 조상들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하시려는 거죠. 여러분 삶에 고난이 오면 나 낮추시나 보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그 성품과 기질과 지금 그 상태에서 여러분이 정말 엄청난 부자라면 엄청 교만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 무시하지 않겠습니까? 죄 많이 졌겠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4절을 보니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힘들게 하셨냐? 징계했다는 거예요. 왜? 아들이니까. 너무 교만해서 나왔는데 그냥 맨날 불평원망. 가나안에서 나올 때 뭐 했어요? 금은보석 다 챙겨주셨거든 하나님이. 그랬더니 금방 우상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힘들면 하나님 붙잡고 좀만 살만하면 자기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죠. 하나님 붙잡고 사는 마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넌 어떻게 하나님 경외함이 없냐. 그래서 여러분 만나를 먹이시는데 만나는 아침에 떨어지면 끝이에요. 그리고 저녁에는 또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러니까 하루의 양식이 누구의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매일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매일 은혜. 그러니까 성도는 한번 왕창 대박 나는 은혜를 한 번 받아서 평생 먹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시작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희 교회 할 때 저 지방에서 오신 분인데 전라도 전주. 그러더니 거기 큰 교회가 있대요. 그러더니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30, 40대 열심히 해서 큰 교회에 이뤄서 그 다음에 40대부터 누리고 사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교회를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열심히 고생해서 한번 크게 이루면 평생 그걸로 누리고 사는 그런 걸로 보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는요 매일 광야길인데 매일매일의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은혜. 어제 은혜를 붙잡고 살면 안 돼요. 어제 건 어떻게 돼요? 만나가 썩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옛날 거 붙잡고 옛날에 그거 붙잡고 살면 썩는다고요. 옛날에 주신 은혜 붙잡고 살면. 오늘은 새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의 은혜. 반드시 오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재밌어요. 저도 물질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얼마가 필요해요? 그럼 희한하게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거 딱 채워주실 때 있어요. 그럼 이것도 채워주시려나? 이게 뭐 매일의 은혜로 사는 거죠. 근데 내일이 또 걱정돼요.
그게 뭐야?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야, 한날에, 야, 근심 염려, 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에 대한 체험이 없으면 여러분 내일 근심돼서 오늘 못 씁니다. 근데 뭐야? 그게 썩어서 똥이 된다는 거예요. 재놓은 게 다 똥이 된다는 거예요. 썩어. 그러니까 오늘 주신 건 오늘 다 쓰라는 거예요. 다 먹어. 그럼 내일 건 내일 또 줘.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 이걸 하늘 양식. 하늘 만나. 하나님 뭐래? 하늘 만나. 비처럼 내려주신대요. 하늘 만나라는 뜻은 뭐냐면 예기치 못한 것을 내 삶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아브라함도 경험하지 못했고 나한테 그 은혜 주신대요. 제가 맨날 옛날 목사님 책들만 읽고 있어요. 지나갔잖아요. 지금 안 맞잖아요. 6.25 끝나고 목회하신 분들. 80년대. 아니에요. 지금 새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새 은혜 주실 것이다. 예기치도 못한. 오카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 제자교육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청년 하나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그 교회 많으니까 그 청년 중에 하나겠죠. 미국에 유학을 갔답니다. 유학을 갔다가 자기가 거기서 은혜를 받고 공부하면서 내가 목회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돌아와갖고 여러분 신학 공부를 해서 그 교회 부목사가 됐대요. 열심히 했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청빙이 오더래요. 첫 번째 온 데는 3,000명짜리 교회에서 청빙이 왔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해주세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7명 모이는 미국에서 같이 공부했던 유학생들이 한국에 돌아와 우리가 모여 교회를 시작해보자 해서 7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불렀대요. 고민이 되더래요. 3,000명짜리 교회도 자기가 이게 정말 가서 해보고 싶고 근데 여기 7명짜리 교회도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목사님께 찾아갔대요. 목사님 2교회에서 절 부르는데 어디로 갈까요? 그랬더니 3,000명짜리 교회는 네가 안 가도 갈 사람이 많겠지? 많을 것 같대요. 그럼 거기 네 자리 아니라고. 근데 7명짜리 모이는 교회는 너 아니면 갈 사람이 있어? 없대요. 거기가 네 자리라고. 그래서 7명짜리 교회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운 게 제자교육이니까 제자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7명을 데리고. 그래서 근심이 되더래요. 이 사람도 이게 될까? 그래서 목사님께 여쭙대요. 목사님, 제가 7명 이분들 개척 멤버 제자교육 시키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시키지 마. 네? 시키지 마. 제자교육 받을 사람들이 따로 있어. 하나님이 보내실 거야. 그때까지 기다려. 기다렸대요. 그랬더니 여러분 7명 갖고 버티는 게 어렵잖아요. 그분 생각엔 빨리 제자교육하면 이들이 막 번식하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개척 member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사모하고 제자교육 받을 자들이 따로 있다. 온다는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렸대요. 오더래요. 그분들을 제자교육해서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인내해야 돼요. 인내. 하나님이 내리는 하늘 만나 매일매일 이거 갖고 끝장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야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만나를 주셨다는 건 뭐냐면 만나를 해석해요. 풀어요. 나무 이름이 있더라고요. 위라만 고호목이라는 나무가 있는데 이 잎사귀에 서식하는 연지벌레 있죠. 연지. 그래서 이 벌레들이 거기에 연지 잎사귀에 분비물을 묻혀요. 그게 우리나라를 입에 바르면 얼굴에 연지곤지 있죠. 결혼할 때. 그래서 달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광야길에서 생활을 해봐서 연지곤지, 연지벌레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거일 것이다. 근데 애굽에 있던 사람들은 먹어본 적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집트 최고의 수출품이 뭔지 알아요? 메추락이랍니다.
이 때가 되면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여러분 그 대륙을 이동하려고, 그래서 아마 그런 자연현상. 근데 40년을 하루도 안 빼놓고, 그러니까 어느 절기 계절에는 지나가지 40년 하루도 안 빼놓고 지나가는 건 아닌 거죠. 이런 자연현상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겠다고. 좋아요. 그거 인정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자연현상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옥상 관리하거든요. 더울까봐 거기 천도 쳐놓고 옥상문 늘 열어놓습니다. 여름 되면. 왜? 찬바람이 위에서 내려오라고. 그러면 이렇게 지지대를 해놔요. 플라스틱으로 물통. 1년 지나잖아요. 플라스틱이 갈라집니다. 이 건물이 햇빛이 얼마나 센지 견디는 재료들이 별로 없어요. 금이 짝짝 가고요. 그 다음에 밖에다 아무리 이쁜 디자인 글씨 해놔도 1년 지나면 그게 다 갈라져요. 그래서 인테리어 맨날 바꿔야 됩니다. 그러다 인테리어 자체를 하지 말자. 못 버텨요. 하물며 광야길인데. 여러분 그 빛 가운데 걸어만 가도 옷이 상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대요? 너희 입고 있는 의복, 하나도 해하지 않게, 발도 부르트지 않게, 자연현상 시원하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셨다는 거죠. 뭐야? 하나님의 절대적 보호. 만나를 딱 보는 순간 뭐가 생각나야 돼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 완벽하게 눈동자처럼 지켜.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법궤에다가 담은 게 뭐예요? 여러분 만나, 항아리에 만나 담았잖아요. 그리고 말씀, 십계명,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세 가지가 뭐예요? 생명이라는 거죠.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주일을 사는데, 11절을 어떤 분은 한 달에 한 번 드리고, 어떤 분은 뭐 일주일에 한 번 드리고, 어떤 분은 주실 때마다 드리는 분이 있죠. 그걸 드릴 때마다 뭘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보호. 하나님이 어떻게 또 살게 하셨지? 드리지 않는 분은 이거 못 경험합니다. 드리지 않으면 늘 욕심이 들어가서 이걸로도 모자라. 잘 생각해 보세요. 모자르지. 늘 모자라요. 넘치는 적은 없었어요. 100만 원이 있으면요. 여기서 좀만 더 모으면 200만 원인데, 좀만 더 모으면 1000만 원인데, 1억이 목표야. 늘 모자라요. 근데 여러분 드리면은요, 감사해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이 세월에 어떻게 살았지? 하나님의 절대 보호. 우리의 노력, 애씀이 아니라 광야에서 우리 생존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거야.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니까 여러분 드리는 자만 뭐를 경험해요? 하나님의 사랑, 신뢰. 만나 메추라기만 먹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죽어. 뭐에 집중하래야? 사명.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다른 데 한눈 팔게 하는 게 뭐예요? 가나안 못 가게 하려고. 원수 마귀가 계속 나타나서. 예수님한테 돌이 떡이 되게 해. 사명이 뭐가 중요해? 먹고 살아야지.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른 찬양이죠. 나 가나안 성 귀한 땅에 들어가려고. 내 주님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물으시는 거예요. 만나만 먹고 살 수 있어? 이거에 답해야 목회를 하는 것이고, 만나만 먹고 갈 수 있어? 살 수 있어? 이거가 결단이 돼야 가나안 가는 것이고, 이게 결단이 돼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 첫 질문에서 다 내려놓는 거예요. 만나만 먹고 살라고요? 이 세월에 아파트 세상이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다 이런 집들을 하나씩 누리고 사나? 우리 애는 살까? 내가 평생에 집 한 채 내주고 가야지. 차도 한 대 사줘야지. 예전에 어떤 아줌마들 둘이 얘기하더라고요. 애가 대학을 졸업했어. 그러더니 차 한 대 사주려고 결혼을 했어. 아반떼 하나는 사줘야 되지 않겠어?
집 한 채는 해줘야 되지 않겠어? 그럼 어떻게 돼요? 애들이 만나를 먹을 기회가 없죠. 여러분이 다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잘 믿게 해달래. 잘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결혼할 때 집을 한 채 해주고, 차 사주고, 때가 되면 다 해주는데, 걔들이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요? 엄마, 아빠가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없으면 누구에게 연락 와요? 엄마한테 연락 오는 거지. 엄마, 배고파. 엄마, 나 배고파. 탈만한데도 엄마, 차가 헐었어. 이 얘기예요. 본인들이 하나님 역할 해놓고 애들이 믿음이 없대요. 하나님이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 잘 새겨들어라. 여기서 만나 먹고 고생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 7절 너희에게 아름다운 땅을 주실 거야. 그 땅에 가면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 분천과 샘이 흐르고 야 거기는 밀, 보리, 소산, 포도 너희가 먹어보지 못한 산물들이 나올 것이고 그 땅을 파면 돌이 나오고 철이 나오고 동이 나와. 그런 땅 주실 거야. 그리고 너희 배부르게 먹게 하고 옥토를 너희에게 주실 거야. 그래서 결국은 그를 찬송하리로다. 만나를 먹고 견딘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이제 센 얘기 하십니다. 14절. 너희 정말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 금이 증식이 되어 너희가 다 소유가 되고 풍부하게 될 거야. 그때가 되거든.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라. 여러분이 잘 살게 되는 순간부터 근심하셔야 돼요. 옷이 한 벌이 아니라 두 벌 될 때부터 방이 한 칸에서 두 칸 될 때부터 늘 근심하고 염려해야 돼. 뭐를? 하나님이 잊어버릴까 봐. 야 너희를 애굽 땅에 종되었던 걸 끌어내신 게 하나님인데 그래서 불뱀을 세워갖고 지켜주시고 여기만 보고 가. 물을 먹이시고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여주셨는데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이 잊어버릴까 봐. 그래서 뭐예요? 법궤를 주신 거죠. 근데 결국 우린 알잖아요. 잊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뭘 붙잡아야 바알. 더 잘 살려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문제는 뭐냐면 정착입니다. 정착. 왜? 농경문화니까. 유목민들은 떠돌아다니거든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살아요. 근데 농경문화는 그 동네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축적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머무는 게 좋지 않아요. 거기다 불을 쌓잖아요. 그러니까 비교해요. 먼저 있던 가나안 족속들하고. 쟤는 우리보다 왜 쌀을 더 걷지? 밀을 더 걷지? 아, 바알 붙잡았대. 하나님 버리잖아요. 17절을 보니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 나중에 뭐래요? 내가 했어. 내 힘으로 했어. 직장 세상 나가 살면서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부자가 됐지? 그 부자 되는 법을 나누죠. 서로 직장에서. 아, 과장님 전 이런 방법으로 돈을 모았습니다. 부장님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상무님 이름 방법 서로 나눠요. 그리고 뭐예요? 물질 모으는 데 힘을 쓰죠. 그리고 나중에 다 내가 했어. 내가 했어 라고 하는 순간 뭐예요? 하나님 잊어버린 거죠. 18절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으며 야, 그 재물 농사 짓는 것도 그거 하나님이 주신 지혜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도 늘 생각하면서 저희 아버지는 경기도 벽제뿐인데 저희 애들 데리고 80년에 서울로 이사 왔는데 거기 다 민땅이었거든요. 그때 막 집 짓기 시작했어. 별일을 다 하셨어요. 야, 그런데도 하나님이 집도 주시고 애들 셋을 기르고 야, 하나님의 은혜다. 저도 야, 내가 어떻게 살지? 목회하면서 애들을 기르고 이거 하나님 주신 거예요, 다. 근데 나중에 뭐야? 내가 했어. 내가 했어. 여러분들 보세요. 그 기술 갖고 여러분들 공부 되게 못하셨잖아요. 대화해 보면 머리 진짜들 나쁘시던데. 근데 어떻게 살아요?
신기하네. 하나님의 은혜죠. 전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잃어버린 자들의 특징은 내가 했어. 제가 이거 했고요. 내 힘으로. 그럼 하나님 뭐 하신대요? 19절. 네가 만일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면 네가 반드시 멸망하리라. 반드시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싸놓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나 매출하기로 살아야 되고 이거 앞으로도 계속 아이들에게 이거 가르쳐야 되는 거죠. 만나가 매출하기로 사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경험해 봤나 애들이? 대신 애들은 뭘 경험해요?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또 주실 거야. 여기 이거 대박나게 하실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작아요. 매일매일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뒤돌아보면 엄청나요. 근데 원수 마귀는 한 방에 많이 줘요. 그래서 그걸로 다 살 것 같아 평생. 못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매일매일 먹이신 만나와 메추라기가 많을까요? 40년 동안 뒤돌아보면 한 방에 많이 준 게 많을까요? 여러분 매일매일 주신 게 더 많다는 거예요. 뒤돌아보면 그걸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40년을 계산해보면 야 이게 그래서 욕심을 내려놓고 날마다 은혜로 만나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광야길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시험하신대요. 만나로만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갈 수 있는 사명으로만 갈 수 있는가? 그거 통과한 사람 누구예요? 여호수아 칼렙 둘. 이게 만만하지 않다니까요. 여기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날마다 삶의 문제 어려움들. 하나님 만나로만 살 수 있어? 아멘. 그럼 예비해 주세요. 또 부어주세요. 아멘. 또 부어주세요. 그리고 날마다 감사해. 찬양해. 드려. 애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너희도 만나가 매출하기로 살아라. 하나님 붙잡고 살아. 엄마 거는 똥이야. 야 이거 다 썩는 거야. 너 이거 붙잡으면 눌러 앉아서 못 갈걸? 아까운데 어떻게 가요? 세상에 어떻게 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엄마가 하나님인데 아빠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만나와 매출하기로만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벌써 이렇게 살았어요. 6개월을. 하나님의 은혜죠. 야, 고치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며 감사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 만나로만 살 수 있는 믿음 주세요. 우리 아이들도 이거 배우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 죽으면요. 애들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세상에 들어가서 살아요. 우리가 준 거 갖고 못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셔야지. 결론입니다. 누가복음 11장.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하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하늘 은혜. 생각지도 못한 오늘도 예배하셨어. 아침에 영적 양식을 먹고 가면 하나님이 오늘 육신의 양식도 먹여주실 것이다. 비구체 감사해요. 내일 또 그리고 40년 가면 되죠. 딱 이자 낼 만큼만 있고 살 만큼 기를 만큼만 있으면 감사한 걸. 비어있는 거에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 일용할 양식, 하늘 만나. 그리고 우린 뭐에 집중해요? 말씀. 그래서 순서가 뭐야? 하나님 나라가 먼저예요. 가나안. 광야에 머물러 있을까 봐 안 주시는 거예요. 너 거기에 머물러 있을까 봐 세상에. 앞으로 가야지. 하나님 나라 예배하신 곳. 여기까지 이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특별히 새벽 기도자들은 만나로만 살 수 있어. 이 믿음 갖고 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430년 종살이가 어떻게 끝납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광야길 들어갑니다. 40일 만에 불평합니다. 고기가 먹고 싶어요. 고기만 주면 애굽에서 종살이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려고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하늘 양식. 근데 이거 법칙이 있어. 욕심 부리지 마. 먹을 만큼만 갖고 가. 더 가져가면 썩어. 똥 되는 거야. 욕심을 내려놔야 만나가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부어주시는데 불평원망 왜 하나? 욕심 때문입니다. 더 주면 머물러 앉습니다. 가지면 하나님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수마귀가 시험합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해. 하나님이 주신 게 모자르면 네가 만들면 되지. 온 세상 사람들이 떡 만드는 일에 미쳐 있습니다. 그리고 부유해지면 머물러 하나님 나라 천국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광야길 가며 만나로만 사는 은혜, 우리 아이들도 이거 경험해야죠. 우리가 하나님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집도 주고 차도 주고 돈도 주고 옷도 입도 다 주면서 하나님 잘 붙잡아라.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도와주세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만 살게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자연환경 만물 모든 것 통치하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사랑 붙잡고 광야길 통과하는 저희 되게 하시고 눌러앉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